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교 감사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예화인데요. 한 백인 남성이 버스를 탔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버스에 타서 점점 만원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뚱뚱한 흑인 여성이 아이 5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여인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 백인 남성 옆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밀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떠들고 그 다음에 냄새는 좀 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은 계속 고함을 칩니다. 그 남성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때도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이럴 때도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이 백인 남성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뚱뚱한 흑인 여자가 저의 마누라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가 정말 바른 감사일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 남성의 말대로라고 하면 이 흑인 여성의 남성은 그 아내를 보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감사는 조금 어리석은 감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어리석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비교 감사라고 오늘 표현을 했는데요. 비교하면서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감사한다. 즉 나보다 좀 처지가 안 좋은 분들을 생각하며 나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지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나보다 허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또 나의 지위, 또 나의 재물,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감사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성전의 중앙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또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머리도 하늘을 향해 바라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고 세리를 의롭다 하였다. 즉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감사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네.
온전치 않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비교 감사를 한 것입니다. 비교 감사 괜찮을까요? 사실 비교 감사는 많은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비교했던 대상들이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 자매들을 비교하고 언니도 비교하고 형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해 왔고, 이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같은 이제 수험생들과 점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 동료와 비교하고 상사와 후배들과 비교가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비교까지 하냐면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도 계속 비교를 합니다. 좋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전에는 얼마큼 좋았고, 지금은 어떻고, 이전에 우리의 가정은 어땠고. 자,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감사가 일정치 않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가 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해서 좋고 우월한 상태, 그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일까요? 좀 위험한 생각이죠.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겠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다시 이야기하면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더 들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함을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부요함을 느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를 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비교의 감사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비교 감사라는 것은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비교할 만한 대상과 조건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없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무엇인가 비교할 만한 조건이 있기에, 대상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조건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좀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처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민족은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사업이 다 잘 되고 저 사람들 더 형통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들의 유혹을 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문제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하박국 뒤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글을 적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 시편은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때가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내 지금 상황이 처지가 지금 축복된 처지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 감사의 한계점은요, 비교 감사는 교만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결말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이나 교만이죠. 내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교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을 종교적으로 순화시킨 것이 아닐까.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자랑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감사의 표현을 잠깐 빌려서 순화시켜서 하는 모습, 종교행위. 그러나 이것은 뿌리는 같은 것이죠. 비교 감사는 결국 그 뿌리가 같아서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많이 돌아봤는데요, 실제로 제 자신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함께 부사역처럼 목회했던 분들 중에 저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 청빙을 가신 분이나 지금 목회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끔 그분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제 목회에 대해서 참 아쉽고 부족한 생각들이 들고, 참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죄송합니다, 이게 참 부끄럽지만 시기하는 마음들이 조금 제 마음속에도 생깁니다.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려면 저의 교만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제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고 더 열악한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은혜고 감사하네. 여러분, 이게 정말 참된 감사일까요? 실제로 참된 감사는 아니죠. 제 마음속에 그러한 옳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에 빠져 있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죠. 아까 첫 번 비유 기억나세요? 백인이 흑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며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 감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세리를 하찮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을 보지도 않고 또한 그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습관을 지금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이야기했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즉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면서 비교하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2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돌아와 보니 한 종은 땅에 묻어서 그냥 한 달란트 그냥 가져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나가서 힘써 장사하여 2배를 남겨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2달란트 받은 두 종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남겼다고 적게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칭찬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재능에 맞게 필요한 만큼, 각 사람에게 알맞게 필요한 만큼 가장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만큼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남기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제가 중앙교회 있을 때 고명진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뭐 한두 명 이렇게 두고도 평생 목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나를 거기에 가서 평생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 그 시골의 목사님이 중앙교회 와서 목회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중앙교회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에 맞게 그들의 일을 맡기고, 또한 그들이 그 일에 감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이전 환경보다 좀 더 좋아지면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요,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이신 이지선 씨인데요. 이지선 씨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책에 이제 담은 것이죠.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시절에 2000년 7월 달인데요, 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어서 충돌 사고, 실중 교통사고가 나서 이지선 씨 이제 오빠가 이제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55%가 다 몸에 이제 살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55%니까 몸의 한 반 이상이 다 이제 탔죠. 오빠가 이지선 씨를 차에서 끌어낼 때는 상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한 피부를 떼어내어서 이 화상을 입은 상처 이식 수술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상처난 곳이 덧나지 않도록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아놨는데 이 붕대가 세균을 다 이렇게 막아주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맞고 치료실로 가서 붕대를 다 떼어내고 소독하고 다시 붙이는 일을 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디에 진물이 나서 이렇게 거즈 같은 걸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늘러붙잖아요. 조그만 상처도 그걸 떼어내어서 다시 소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의 55%가 화상을 입어서 칭칭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지선 씨가 이 치료실로 들어갈 때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상 피부는 점점 쪼그라들고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얼굴 주위를 잡아당기니까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을 수가 없어서 계속 눈을 뜨고 생활을 했고, 또한 입을 다물려고 해도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서 7개월 동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손등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자꾸 제쳐져서 손을 앞으로 당기려고 해도 손이 도저히 당겨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하자. 그래서 그런 병실에서 억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자신의 발로 걸어 화장실에 갔던 날 감격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그날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환자복의 단추를 자신의 손으로 꿰는 그날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마음속에 진통제로는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도 다 타서 손가락도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서 손도 조그만한 손이 되었고, 그 손으로 이제 타자를 치며 글을 씁니다. 미국 유학을 갔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화상 전에 그 사진 보니까 사진이 그 대학교 때 그 아주 예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혹시 이전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지선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온전히 성하지 않고 옛날의 모습을 다 되찾지 않았는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자신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모습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고 상처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교하는 감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욕심을 부리면 동일한 것을 받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점점 커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비교 심리죠. 욕심이죠. 실제로 상대의 비교 심리는 상대방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게 한다고 실험 결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사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고른 것이 꼭 더 좋아 보이고 자꾸 눈이 가고 손이 가는 심리가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물을 미리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타지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남의 대지를 치면서 거기에서 구박을 받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죠. 이것을 본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이 뿔이 났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모두 다 기쁨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봤더니 이 첫째 아들이 뿔이 나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항상 순종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늘 했는데 나는 벗이랑 같이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저 녀석에게 저렇게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류되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 아니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그에게 최선의 사랑,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또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우리 그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물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시인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양 음을 이제 붙여서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소뇌를 다쳐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만지면 이렇게 뭐 정말 연약해서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몸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굴과 몸이 점점 비틀어져서 이제 몸이 이렇게 꼬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꼬인 상태로 혼자 그렇게 생활하기도 어렵고 휠체어를 타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던 그가 만 16세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 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에 여러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상을 주면 시를 적는데요, 시를 적을 때에 그 왼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손으로 연필을 잡고 바닥에 종이를 놓고 비틀어진 두 발로 종이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이렇게 넣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쓴대요. 물론 뭐 말로 하면 편하지 않냐,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뭐 몇십 분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고 마치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가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이 시상을 주는데 송명희 씨가 도저히 적기가 어렵더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평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기도하며 이 시상을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에 있는 처지와 환경,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주의 역사,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교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거짓 감사도 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보다 좋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교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감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